주간도 다들 건강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첫사랑을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첫사랑을 다들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첫사랑을 1993년도 10월 14일 날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주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좋아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들 그러한 생각들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저는 믿음이 더 없었습니다. 93년 10월 14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나의 삶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을 땐 아주 많은 힘든 일들도 계셨을 것이고, 아픈 몸을 끌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감히 더 힘든 상황을 살아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삶 가운데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도라는 것을 맞이하고 그 후로 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서민으로까지 내려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말에 사람이 있다가는 없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없다가 있이 살 수는 있다고 합니다. 저는 거꾸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그 상황까지 가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500억이 넘는 그러한 재산을 다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손에는 모든 것을 정리했을 때 저의 손에 있는 것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6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건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정말 1년은 자살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러면서 또 매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내 모습에 내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제가 혼자 집에 있게 될 때는, 그때는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할지언정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도 앞에 놓여진 환경은 나에게 너무나도 힘든 환경들이었어요. 남편은 1년 2개월을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히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그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저는 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주 많이.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다리에 힘도 생기고
걷는 것도 많이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허리가 아주 많이 안 좋아서 엘리베이터를 서서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서서 있는 자체가 저에게는 죽음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데 어느 날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러한 몸을 가지고 간증 집회를 해야 될까요? 이러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전합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집회를 할 때만큼은 몇 시간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다리에도 힘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나가는 사람 내 옷깃을 스쳐도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을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걷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도 그 말씀을 수백 번 입에서 떠나보질 않았습니다. 발이 나가지 않을 때, 발바닥까지 하체가 마비가 올 때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걷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발목 위에까지 발에 힘이 생겼어요.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겐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첫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내일은 집회에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어떤 말씀을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첫사랑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다 입었는데 예수님의 첫사랑을 다 기억에서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은 뜨겁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2007년이었어요. 2007년도에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구역예배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권사님 구역예배 좀 참석하세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는 사무실에서 그 당시 일을 하고 있어서 예배를 참석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구역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의아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이 왜 구역예배를 왜 참석하는 것을 꺼려할까? 그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가 체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구역예배 때는 분명히 우리는 예배를 충실히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과를 하며 헤어질 때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끝을 맺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다들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마치 내가 해야 할 숙제를 다 마쳤다는 듯이 그리고 다시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아무개 집사님 내가 어떻고 어느 권사님 내가 어떻고 남의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흉을 보고 흉으로 끝을 맺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에 염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구역예배를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가서 내 마음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안 가겠다. 바쁘다는 핑계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구역예배를 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무실에서 저의 일을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책을 내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그 예배를 참석하라. 그 예배를 참석해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묵묵히 순종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구역 예배를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를 가서 예배가 끝나고 다가가 있었어요. 다가가 있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은 오지 않으려고 했었다고. 내가 오기 싫었던 이유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끝난 후에 이 모습들이 싫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모두들 그 말에 다 공감들을 가졌습니다. 맞다고. 우리는 모이면 예배가 끝나고 남의 흉을 보기가 더 크다고. 그것을 회개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주님과 멀리 했었던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다시 살려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이 갑자기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여자 집사님이.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그게 바로 저예요.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으라고 권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교회를 떠났었대요. 그런 제가 말했던 그런 모습들이 싫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떠났는데 오늘 처음으로 구역 예배를 참석했다고 했어요. 그것도 어느 분에 의해서 구역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방학을 이제 끝내야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였어요. 교회를 떠나서 몇 년 동안 교회를 아예 안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나 다시 주의를 지키기 시작을 해야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야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안엔 분명히 성령님이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은 아주 바닥에 밀어넣어 버리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노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조금 전에 이 한 달 정도의 4주 동안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턱뼈가 긁어내가지고 수술해야 될 정도 위험한 수술을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수술을 이루어지고 또 돈을 받지 못했던 어려운 분이 돈을 받는 그런 억울한 사연들이 해결이 되었으며 치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내 자신은 내가 제일 잘합니다. 부모? 아닙니다. 동기간?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니고
나 자신은 바로 내가 제일 잘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잘하시지만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에 내가 걸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피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자유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더 오픈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보세요. 그분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왜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있을 때, 내가 바닥에 나를 내려놓고 낮아진 모습으로 있을 때 그분께서는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나온 문제들, 가지고 나온 질병, 모든 것들은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곳이 성령의 빛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젊은이들을 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물론 멋있게 잘 자라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더 많기에 정말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이 잘못된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너무 깊은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청년들이 망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나아가 보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이 바닥으로 내려쳐 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에, 그 마귀한테 휘둘려서 지금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마음껏 움직이게 해주세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내주세요. 여러분을. 그런다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주 마음이 여리신 분입니다. 인격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슬피 울면서 우리 가슴 속에서 그대로 일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분은 전적으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우리의 습관을 고치기에는 1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습관을 16일 동안 다 고칠까요? 16일에 우리의 습관은 어느 정도는 고쳐질 것입니다. 아, 나는 이 습관을 고쳐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우리의 생각 속에 때가 묻어서 우리는 다시 그 습관을 또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찌 보면 양파의 모습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냉장고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까놓았던 양파를 꺼내다 보니까 마치 나의 모습 같더라고요. 양파가 껍질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 껍질을 벗겨버렸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 같구나. 우리는 우리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함 받고 기도하지만 또다시 우리는 우리의 원모습으로 또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속에 여러분들이 밤마다 드려지는 기도가 하늘나라의 상달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많은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훗날 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야 저는 후회를 하고 마음에 죄책감도 가졌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더 동행하지 않았었구나. 중보기도는 참 중요한 것인데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지금 전쟁이 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많은 중보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나라의 중보 기도자들이. 그래서 이 나라는 아직까지 굳건하게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회개와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 만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저를 만났던 그 예수님,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오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